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 그리고 앞에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세 개의 본문을 읽으면서 늘 구약의 본문, 서신서의 본문, 그리고 복음서의 본문을 읽어왔는데, 이번 주는 유별나게 그 구약의 본문 위치에 사도행전의 본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기간만은 구약의 본문 자리에 사도행전의 본문을 배치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본문 하나를 바꾸는 편의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오랫동안 붙들어온 분명하고도 급진적인 신학적인 결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인 생각들을 도움받고 예수님과 그 약속을 어떻게 이 땅 속에서 실현하셨는가에 대한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지요. 그래서 구약은 기다림의 말씀이자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시작되는 순간 교회의 시선은 그 약속의 성취를 넘어서 사건의 증인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에만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묻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 대신 사도행전이 배치된 것입니다. 구약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보여주는 약속이라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선포하는 증언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전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중심의 성서 일과는 아마도 오늘 이렇게 묻고 있다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너희는 아직도 약속만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서 있느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과거의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어떤 증인으로 파송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단 하루만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증언의 무게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 주일들을, 이 부활 절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해 왔는지, 그 겹겹이 쌓인 이름들의 지층들을 먼저 고민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의 이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두 번 부활절 둘째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활절 둘째 주일에 아주 오래된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 느낌도 들 겁니다. 콰시 모드 게니티, 라틴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속에 있는 첫 세 단어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라는 라틴어 콰시 모드 그다음에 게니티라는 단어를 써서 주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콰시모드 주일이라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이름이 붙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그리고 몇백 년 동안 교회 속에서 부활절기 동안에 세례교인을 양육하는 데 큰 시간과 노력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3년 동안 교회를 다닌 후에 40일 동안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날 그 단 하루의 축제로 지나지 않고 그 성토요일날 밤에 짙은 어둠 속에서 그 토요일날 부활절기 전에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목으로 차가운 세례수조에 뛰어들었던 예비 신자들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가 끝난 뒤에 물 위에 올라오면 하얀 세례포를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토요일 날 그 자신의 옷을 벗고 그 세례 수조에 들어가고 세례받고 세례표를 입었던 곳에 다 계속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지냅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흰 옷을 입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흰 옷을 입고 일주일 내내 매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지도자로부터 신비 교육을 받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에게 세례나 성찬의 의미를 이미 그 전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차가운 물의 감촉을 느끼고 내가 새로 태어났다라는 느낌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직접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된 후에야 너희가 겪는 일이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몸의 기억이 이성의 이해를 견인하게 되는 이 급진적인 방식이 부활의 텍스트가 아닌 생존의 사건이었음을 온몸에 각인시키는 과정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일주일의 기간이 마치는 것이 마침내 부활 후 첫 토요일, 그때 이름을 흰옷을 벗는 토요일이라고 사바토인 알비스라는 단어를 붙이며 또한 토요일을 기념하였습니다. 일주일간 입었던 성스러운 세례포를 벗고 마침내 초라한 일상의 자신의 옷으로, 나의 현실의 옷으로 갈아입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늘 카시모도 주일에 이르서야 그들은 처음으로 일반 회중들 사이에 섞여 자신들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처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카시모도 주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카시모도 주일에 이런 설교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보다시피 우리의 갓난아이들이 신자들 사이에 섞여 둥지에서 날아오르듯 나아갑니다. 라며 그들이 새로운 신자가 되어서 세례받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처음 예배드리는 장면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인큐베이터를 떠나 흙먼지 날리는 일상으로 들어가는 또한 새 신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도 합니다. 경고성 같은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축제의 날들은 이제 끝이 났고 앞으로는 일상의 만남과 갈등과 분쟁의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의하십시오라고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흰옷을 벗는다는 것은 영적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나 보호받는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부활의 황홀한 감격은 이제 필연적으로 흙먼지 날리는 현실, 갈등과 분쟁이 빗발치는 일상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인들은 기념하고 계속해서 새신자를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대한 기억과 기념을 많이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매년 부활절이 되면은 자신이 세례받았던 그 순간들,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에서 교육받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흰 옷을 입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던 순간들, 그리고 가장 처음 먼저 예배드렸던 순간들이 많이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우리의 기억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절 하면 어떤 기억과 기념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을까요? 그 묵상 속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오늘날 바라보는 그 부활절, 오늘날을 기념하는 모습들, 그리고 기억하는 모습들, 그 풍경들은 초대교회의 그 치열한 전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장면들만 보였습니다. 부활의 신비를 기념한다고 모인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는 오히려 파편화된 기억의 한쪽으로만 치우친 빈약한 신앙의 자화상을 목격하고 깊은 자괴감도 빠지곤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난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부활의 신비만을 찬양하며 기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계장치와 와이어의 몸을 맡겨 공중에 유영하는 예수의 현상을 보며 환호하는 장면이 지난 한 주 SNS에서 좀 많이 화제되었습니다. 한국의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행진하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의 형상을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그것은 십자가의 실패를 인위적으로 세탁하려는 승리주의적인 이교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평가와 한탄이 있었고, 또한 어떤 이들은 그러한 평가를 또한 잘못된 평가라고 지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장면 속에서 한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고난만을 기억하자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편 속에서는 2000년 전에 고통을 생중계하듯이 필리핀의 어떤 한 마을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가하고 마을의 동산 속에서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자해를 반복하는 장면이 2026년에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마을에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장면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 거세된 고통의 전시에 불과한 감상주의적인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또한 왜곡하는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에 부활절 전날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행진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십자가의 밑에 바퀴가 달렸습니다. 효율성으로, 무게를 효율성의 이름으로 거세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나는 부활절 날 어떤 기쁨의 기억이 있고 어떤 슬픔의 기억이 있는가라고 외쳐봤더니 봉인되고 헤어나오지 못한 기억도 제 안에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부활절 하면은 9년 전에 교회 앞에 속에서 있었던 그 죽음을 맞이했던 분들의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그러한 사건의 순간이 있었고 부활절에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렸는데 일부러 그 기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지 제 마음에 복인되어서 디테일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슬픈 기억도, 그리고 부활절의 기쁨의 기억도, 저의 망각에도, 많은 이의 승리의 한호 속에도, 고통의 비명 속에서도 죽음과 부활이 날카롭게 중첩된 그 경이로운 신비에 대한 실존적인 고백이 오늘날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것이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비춰보면서 제가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나의 일상의 부활의 기쁨에 대한 기억을 덮었고 부활의 기쁨에 대한 기억과 기념을 잘 하지 못하는 저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부활의 둘째 주에 주어진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 안에는 부활의 기쁨이 큰 것인가 아니면 일상의 무게가 큰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속에서는 부활의 기쁨이 큰가요? 일상의 무게가 큰가요? 신앙인들은 딱 들으면 부활의 기쁨이 크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부활의 기쁨이 큽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사는 척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의 결론은 저의 일상의 무게가 큽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안에 중첩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첩되어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상의 무게가 큰데요 했더니 그 큰 무게 가운데 속에 밀고 들어오시는 부활의 예수님, 부활에 중첩된 사건들을 오늘 묵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 중첩된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 부활에 중첩된 사건을 보기 위해서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장면은 누구의 설교인가요?
베드로의 설교 장면입니다. 오늘 그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보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난주에 소개됐던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입니다. 프라 안젤리코와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 오늘 사도행전의 장면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누가 베드로일까요? 단상 위에 뒤에 후광이 있는 그렇게 설교하는 듯한 장면이 있는 자가 베드로일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날 이 땅에 오면 어떨까요?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설교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좋은 설교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키고 몇천 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설교자, 강연자, 연구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상상이 되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를 알았을까요? 2000년 전 갈릴리라는 수도도 아닌 한참 어부 시골촌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글을 배웠을까요? 글을 쓰고 읽을 줄 알았을까요? 글자와는 먼 세월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후광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왼쪽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머리에 후광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많은 자들은 이 사람을 마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제자처럼 친구처럼 같이 다녔던 마가가 있는데 이게 마가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속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베드로의 말을 받아 적어 했던 이유는 더욱더 베드로가 스스로 원고를 쓰고 읽는데 익숙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그림의 속에서 베드로는 저처럼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원고를 밤새 준비해서 그 자리 속에서 논리정연한 글을 던졌을까요? 치밀하게 계산된 강연자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한 절망을 통과 증인의 자세로 그 설교를 한 것은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베드로의 삶을 한번 우리도 함께 쫓아가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장면들을 압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자기의 존재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가요? 자신의 일상이. 그는 지배했던 것은 함께 버려졌다는 절망감으로 쌓여 있을 것입니다. 수치심과 절망감입니다. 근데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두려움에 질려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무덤에 뛰어갔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이라는 전무후무한 개념이 이 시골의 어부의 뇌리에 이해로 자리 잡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의 일상 속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충격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일상입니다. 그의 일상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절망, 수치, 두려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가 쳐놓은 절망의 빗장을 뚫고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닫힌 문이라는 물리적인 장면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 쳐놓았던 비겁함과 무력감의 빗장까지 부수고 그들 한가운데 섰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주님과의 반복적인 만남,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의 실존적인 경험,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거치면서 부활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체화해 갔던 것입니다. 고통된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사건들이 중첩되어 경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체화된 신앙이 있기에 어부 베드로는 원고도 없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오늘 그림처럼 사자처럼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치는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어부 베드로의 언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완전히 장악한 증인의 언어라 묵상이 됩니다. 그는 십자가라는 인간의 참혹한 부정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긍정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험이. 부활은 십자가의 실패를 덮기 위해 동원된 초능력 쇼가 아닙니다. 참된 부활은 십자가의 길이 옳았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확증이며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이 진리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상 속의 고통 속에서 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32절에 선포할 때 그것은 박제된 교리의 나열이 아니라 사망의 고통을 뚫고 나온 승리에 자신의 전생애를 건 순교자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결단을, 이 증인의 결단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증인의 자리로 초대하는 놀라운 부활에 중첩된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한 주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외침이 공적 권자의 선포라면 이제 도마의 이야기는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감각과 현실 속에 흉터로 새겨지는지를 보여주는 미시적인 기록이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설교 속에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 부르며 정죄하기 바쁩니다. 사실 그는 오늘날 이성적인 증명과 오감의 확인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두의 실존을 투영하는 거울 같은 인물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잠긴 문은 오늘과 우리가 짊어진 일상의 피로감, 무력감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준 자에게 피합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생각도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기억도 안 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저절로의 장치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 저 참혹한 전쟁의 뉴스나 그 전쟁 소식 앞에 속에서 그 뉴스를 끝까지 보시나요? 많은 이들이 그대로 흘러 넘겨버립니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내용만 보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장면들을 우리는 피합니다. 저는 그게 오늘날의 닫힌 문이 아닐까 생각해 버립니다. 그 절망의 무력감. 어차피 그 힘들고 어려운 장면을 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 하니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슷한 제자들의 이 무력한 다락방에, 문 닫힌 다락방에 한가운데로 주님이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평안을 선언하시면서 가장 먼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도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내 눈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아야 되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 고통과 승리가 준척되지 않는 바퀴 달린 복음에 대한 정당한 거부 같은 모습으로 저는 묵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도마에게 주님은 여드렛 날에 다시 찾아옵니다. 8일 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8일은 새로운 창조장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창조를 위해 찾아오셔서 도마를 가장 아픈 흔적인 흉터, 깊숙한 곳으로 초대합니다.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 속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그는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여전히 피냄새와 통증의 기억이 배어있는 고통의 실제이죠. 그 고통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실제를 동시에 만졌을 거라 묵상이 됩니다. 도마가 무엇을 붙잡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못자국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모든 희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이자 그 죽음을 외면치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손을 넣는다고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거기서 저의 상처가 만져집니다. 저의 두려움이 만져집니다. 저의 죄가 만져집니다. 저의 절망의 문닫힘이 만져집니다. 근데 그 만져짐에 부활의 사건이 중첩되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중첩의 신비를 대면했을 때 도마는 비로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터뜨립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흉터 속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대면하는 자들은 이제 나만의 안락함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의 상처를 만지는 증언의 자리로 거칠게 밀려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의 중첩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감염적인 부활의 안락함에서 벗어나 증언의 자리로 나가야 함을 깊이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구약 대신 사도행전을 주며 물었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약속만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한 사람으로 서 있으며 걸어가고 있느냐?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1년에 단 하루로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인생의 짐이 두려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건입니다. 죽어가던 나의 삶이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굳게 잠긴 문을 통과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상처난 두 손을 여러분에게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숨을 불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제 우리는 흰옷을 벗고 갓 태어난 아기의 맨몸으로 기꺼이 흙먼지 달리는 일상의 구조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갈등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큰가? 일상의 무게가 큰가? 우리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지 못한 채 다시 닫힌 문을 닫아버리고 그 뒤로 숨어버린다면 부활은 그저 매년 반복되는 종교적인 간습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의 기쁨이여 대답한다는 것은 또한 거짓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이 일상의 무게 쪽으로 무겁게 기울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첩의 신비로 찾아와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갖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부 베드로가 원고도 없이 사자처럼 포효했던 그 외침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무겁고 세계의 폭력이 우리를 무력하게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산 소망이 여러분의 치열한 삶과 이 땅의 모든 잠긴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증언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고통을 풀고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세상의 모든 부정을 하나님의 압도적인 긍정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억과 기념이 왜곡된 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부활의 능력으로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극과 개인의 무력감이라는 잠긴 문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흉터를 만진 도마처럼 우리의 고통과 주님의 승리가 중첩된 그 신비의 현장에서 당당히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의 선포가, 이 고백이 내일의 출근길과 삶의 모든 분쟁 속에서 실제하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